10장 1절로 20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12절이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로우나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단적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게 얘기하자면 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시나요? 아니면 참 지혜롭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말들을 잘하시나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또 그 말이 지혜롭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저 사람이 말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좀 주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냥 나 좋자고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과거에 내가 이랬고 근데 지금은 이렇다고 늘 과거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머물러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대부분은 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늘 과거의 이야기들, 그리고 누가 상처 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한 번씩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상처인데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나요? 좀 어리석다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세요?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죠. 그렇죠? 지혜로운 말을 하다가도 때로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다가도 또 깨달아서 지혜로운 말을 하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100%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제가 읽었던 말의 14절부터 보면 12절을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뭐를 본다고요?
덕을 본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담 가운데 말로써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 말만 하면 빚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입 다물라라고 늘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늘 저 사람과 대화 나누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참 대화를 하면 유머러스하게 참 재미있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늘 팩트 체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면 말을 하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아, 또 틀릴까봐 이 사람이 또 지적할까봐 되게 두렵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딱 해주는 분들. 사람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래야 사는데. 근데 실수를 좀 줄이는 것이 지혜겠죠. 자,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력이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너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좀 포괄적인 말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만큼, 사람을 생산적으로 만들 만큼 우리 안에는 말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타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말의 창조적인 능력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창조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파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창조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거는 이제 사후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죠. 그만큼 말은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뱉은 말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말의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의 창조력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의 영향을 받아서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시기에 늘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이 창조의 능력을 굳이 좀 얘기하자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각인력. 각인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새겨놓는 거잖아요. 인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그 과학 시간인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안다고. 그래서 오리가 닭을 쫓아가는 일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있지 않고 닭이 있으면 뭐예요? 닭을 어머니로 알고 졸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리는 닭을 보면서 나는 닭이겠지예요, 오리겠지예요? 닭이겠지 하는 거죠. 그게 각인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되뇌학자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말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는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이 귀의 청력은 어떤 말의 가장, 어떤 그 말의 그 고저에 딱 길들여져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에.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왜냐하면 자기 귀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의 지배를 받는 게 98%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신세 한탄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내가 과거에 어땠고 늘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늘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 말이 각인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세 한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심리학자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러는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했지만,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러가 우리에게 성경적으로는 좀 맞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두렵고 어렵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쏙 들어가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지금 잘 못해. 내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 내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어려워.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서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저주하는 말도 있지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팔복과 같은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의 생명의 언어를 닮아서 그 말을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새겨지는 말이 새겨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새겨지는 말이 우리를 삶을 끌고 가요. 그걸 견인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자,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는데, 그 말은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뭐예요?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진 말은 뭐죠? 새겨지고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간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넌 잘 될 거야. 넌 참 존귀한 아이야.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참 복 있어. 이런 말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왜냐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흥해라 이렇게 코 풀면서 흥해라. 그 말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흥한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흥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새겨지면 이끌어간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좀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언어가 습관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욕먹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구조화된 말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바꾸는 게 힘들다, 어렵다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안 돼. 이렇게 또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뭐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신세한탄이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때로 신세한탄이 나올 때가 있겠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힘들 때는 늘 힘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에 묶여 살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긍정적인 날고 즐거운 일 얘기하고, 그리고 TV를 볼 때도 맨날 그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 즐거운 거 좀 보시고, 코미디 프로를 보셔야지. 맨날 누가 음모를 부려가지고 뭐 시어머니가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즐거운 거 보세요. 즐거운 거 보시고 웃는 거 보시고 긍정적인 거 보시고. 그래서 말은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자, 새겨진 것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기차가 화물을 실어놓은 칸을 증기기관차가 끌어가듯이 말은 각인력이 있고 끌어가는 견인력이 있고 결국에는 성취하는 성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근거해 주신 성취력이란 말이에요. 자, 늘 젊은 청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아는 세일즈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필 박사가 조그만 쪽지에다가 글귀를 좀 적어줬어요. 그 글귀는 뭐냐면,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세일즈 전문가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프로다. 이 말을 적었어요. 이 말은 아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에요? 아는 말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하라고 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을 선택하고 이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반복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고, 근데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내가 고백했던 반복했던 그 말이 나를 성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긍정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빛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늘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하고 늘 희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해보지 뭐. 목사님, 제가 재주는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나 못해. 못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나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다 권면하면 기도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교육을 싫다니까. 그래서 내가 꼭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렵지만 그냥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할 수 있어. 제가 재주는 없는데 좀 해볼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딸 권면한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해 본다라고 하는 게 두 종류예요. 안 한다는 말이 있고, 기도해 본다라고 하면 안 한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교사를 딱 권면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기도를 해볼게요. 근데 기도를 딱 했는데 어떤 대답이 왔냐면, 안 한다는 대답이 아니라,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황이 좀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끝까지 힘들어도 그 한 회를 마치더라고요. 복되다. 그 말 한마디가 복되다. 그리고 그 한 말 한마디가 저 집사님을 제가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저분은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어떤 분은 늘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전 못해요. 그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자존감이 낮거나 늘 또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그 말 때문에 흥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그리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창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각인력, 견인력, 그 성취력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로 회복되고, 그리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늘 저는 반성해요. 늘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 입는 말 말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말 말해야 된다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서 정말 살리는 말, 그리고 정말 기쁘게 해주는 말, 소망과 희망의 언어를 날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피곤한 날씨 가운데, 그리고 피곤한 시간 가운데 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각인되고 견인되며 성취되는 그런 말이 회복되게 하셔서 내 삶 속에 희망의 씨앗이 날마다 심겨지고 그 씨앗이 싹을 돋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망과 소망의 말, 살리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사랑의 말을 타인에게, 가족에게, 나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0